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땐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니. 너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너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땐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오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니. 너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니. 너의 방패 되리니. 너의 방패 되리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하지만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은 결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기쁨이고 또 평안입니다. 또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넉넉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342장, 통합 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주신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57장, 통합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스바냐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그 말씀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단어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늘어뜨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단어의 의미는 가라앉다 또는 생기가 없다, 용기를 잃은 상태를 가지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해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없애주시고 심판을 없애주시고 원수를 쫓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날 여호와 날에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다시 해방되어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을 보면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칭의의 일을 받은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칭의를 받은 자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악인으로 남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요, 죄악으로 물들어서 변질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오직 노아만큼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그 남은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을 남겨두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비단 노아 가족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놓고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유황부를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신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또 출애굽 후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다 건져주셨지만은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에 기성세대들은 전부를 몰살시키시고 기성세대 이후에 그 택하신 그 자녀들, 이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들이 즉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살게 한 그 땅에는 기성세대 너희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럴지인데, 그래서 우리 시작에서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 이외에서는 심판 자체를 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얻은 자만이 남은 자의 대열을 들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 남은 자가 되어 있을 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도 있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본문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에 경건한 열매, 성실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이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남은 자들을 그래서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어떤 그 이유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내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 세 가지 이유가 각각 무엇이냐?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를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놓고 볼 때 형벌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심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면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붉게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하얗게 다 성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를 면해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셔서.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놓고 보면은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구별하는 그 의인,
이게 이제 크리시스, 다시 말하면은 심판입니다. 의인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그 심판, 최후의 심판에는요, 그 남은 자들은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심판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시어서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결코 죄악만 저지르는 그들은 결국에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유황불에 떨어져서 아우성치는 그 인간의 살을 누가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새가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악인들을.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들을 이와 같이 불의 심판에 던진다라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염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은 자들은 예수님 오른편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약해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결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쫓아내 주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원수입니까? 우리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요 히브리어로 오예브라고 합니다. 원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적이고 원수, 대적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이 단어의 개념을 보면은 나를 향해서 적이, 나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자들, 이게 원수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크트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크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적, 다시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원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자, 사탄마귀도 원수입니다. 사망도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도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하는 사람도 원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와 적을 두는 자, 이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 이게 다시 말하면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원수에 대해서 장황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느냐, 이 스바랴 3장에서 말씀하는 이 원수는 어떤 원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포로가 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압제하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들이 결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깨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래서 원수를 쫓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 데에 바벨론의 그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물까지 전부 태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바알 신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쫓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악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쫓아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단 이런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앞전에서 1절과 4절을 보면 또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악한 자냐?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또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 이들은 그 권력과 그 권세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을 쥐어짜내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들을 물리쳐 줄 테니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맨 위에 있는 3장 3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지도자들이 무자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재판장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이와 같이 남겨두는 것이 없이 백성들을 쥐어짜서 전부 다 착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는 재판장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면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 이와 같은 행태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판관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해서 사회 질서를 세워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의 정의나 질서는 내팽개쳐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인들을 쫓아내 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베풀어서 우리 국민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평안으로 지켜줘야 할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약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모두들도 부패한 원수들이라고 4절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는 얘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율법을 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소도 더럽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수없는 거짓으로 그들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겉으로만 선지자인 척, 제사장인 척 이런 모든 실상들을 당시에 보여줬던 가증한 사람들이라기에 그 가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는 세 가지로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또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이 17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기 전에요. 세 가지는 어떠냐면 함께 해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서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하면서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택하신 이스라엘로 인하여 택하신 우리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즐겁게 부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침묵 속에 그 사랑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항상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15절과 17절에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두 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주시고 물리쳐주시기에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경제도 어려운 이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온아, 너 약해지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시온아, 너 강해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강한 승리를 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잊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면서 모든 세상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마다 잠잠한 사랑으로 사랑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여서 이길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약해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모두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악으로 인하여 약해지지 말고 강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려쳐 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사옴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게 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행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발걸음을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기 원하옵고,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어찌 놓고 보면은 마지막 때이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닥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아주 강한 교훈을 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 약하지 말라. 내 심령 강하라.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크게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 평화를 찾아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말씀으로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벌이 오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